인연의 저편에서 노년의 만남을 다시 생각하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우연처럼 마주쳤던 그 사람, 오랜 시간 곁에 머물렀던 사람, 그리고 말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 인연이란 참 신비한 말이다. 불교에서는 세상만사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떤 일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며 만나온 수많은 사람도 그저 스쳐간 게 아니다. 어디선가 어떤 인연이 있어 이 삶의 자리에서 잠시나마 함께 머물렀던 것이다. 젊은 날엔 이 인연이 때로는 연애였고, 때로는 경쟁이었으며, 가끔은 후회와 미련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다시 마주하는 인연은 다르다. 그 깊이와 무게, 그리고 따뜻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다.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연. 이제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아니, 반을 넘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은 길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고, 지겹기도 하고 또 익숙했다. 그 시절엔 선택의 여유가 있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그 판단은 빠르고 또 자주 틀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믿고 싶은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이제는 처음부터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노년이 되어서의 인연에는 언제부턴가 선입관이라는 그림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조금 다가오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갑자기 연락하는 데는 뭔가 있겠지 하고 경계부터 하게 된다. 삶의 끝자락이 다가오는데도 우린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한다. 하지만 이 경계는 단순한 다침이 아니다. 그 속엔 상처의 기억이 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경험, 어설픈 호의가 나중에 욕으로 바뀌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든다. 마이너스 3. 조심해야 할 만남. 분별력은 지혜다. 사실 지금의 세상은 노인을 노리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연금, 재산, 외로움.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된다.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 말이다. 어르신, 제가 대신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이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뒤에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아쉬운 사람일수록 그 달콤한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진짜 문제는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 그리워서 믿고 싶은 것이고, 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말과 좋은 사람은 다르다. 정말 좋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늘 옆에 있으려 하지 않고 도움을 가장할 줄도 모른다. 그저 묵묵히 필요한 순간에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짜다. 인연의 저편에서 노년의 만남을 다시 생각하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우연처럼 마주쳤던 그 사람, 오랜 시간 곁에 머물렀던 사람, 그리고 말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 인연이란 참 신비한 말이다. 불교에서는 세상만사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떤 일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며 만나온 수많은 사람도 그저 스쳐간 게 아니다. 어디선가 어떤 인연이 있어 이 삶의 자리에서 잠시나마 함께 머물렀던 것이다. 젊은 날엔 이 인연이 때로는 연애였고, 때로는 경쟁이었으며, 가끔은 후회와 미련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다시 마주하는 인연은 다르다. 그 깊이와 무게, 그리고 따뜻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다.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연.
이제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아니, 반을 넘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은 길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고 지겹기도 하고 또 익숙했다. 그 시절엔 선택의 여유가 있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그 판단은 빠르고 또 자주 틀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믿고 싶은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이제는 처음부터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노년이 되어서의 인연에는 언제부턴가 선입관이라는 그림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조금 다가오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갑자기 연락하는 데는 뭔가 있겠지. 하고 경계부터 하게 된다. 삶의 끝자락이 다가오는데도 우린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한다. 하지만 이 경계는 단순한 다침이 아니다. 그 속엔 상처의 기억이 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경험, 어설픈 호의가 나중에 욕으로 바뀌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든다. 마이너스 3. 조심해야 할 만남. 분별력은 지혜다. 사실 지금의 세상은 노인을 노리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연금, 재산, 외로움.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된다.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 말이다. 어르신, 제가 대신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이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뒤에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아쉬운 사람일수록 그 달콤한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진짜 문제는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 그리워서 믿고 싶은 것이고, 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말과 좋은 사람은 다르다. 정말 좋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늘 옆에 있으려 하지 않고 도움을 가장할 줄도 모른다. 그저 묵묵히 필요한 순간에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짜다. 나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왜 태어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지나고 세상살이에 지쳐 혼자 남은 방 안에서 한숨처럼 스쳐가는 질문.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조건과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긴 시간의 인연 끝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쓸모없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그 꽃이 한때의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쁨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따뜻한 밥을 차려줬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줬다면, 말없이 옆자리를 채워줬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그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오늘도 나는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 그 등불 하나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늘 그렇듯 가장 귀한 것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마음을 열면 그 안에 이미 가장 소중한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놓아야 편해진다. 참고 살아야지. 그래도 이건 못 놓겠다. 우리는 어느 날은 참으며 살고 또 어느 날은 손에 꼭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에 쥔 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깨가 점점 내려앉습니다. 놓아야 가볍습니다. 놓아야 내 마음이 먼저 살아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날의 상처, 그때의 후회, 자꾸만 떠오르고 자꾸만 아파오는 기억들 잡고 있어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놓는다고 당신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놓는다는 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잘 버티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젠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한숨처럼 길어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잡는 힘보다 놓는 지혜입니다. 잡아야 할 것은 소중한 마음이고 놓아야 할 것은 괴로운 기억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관계를 정리하면 숨이 쉬어지고 마음을 정리하면 비로소 내 안에 쉼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늘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서도 불쑥 찾아오곤 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잊고 있던 내 마음이 그때서야 고요히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 안, 멈춰 있는 시계처럼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을 강조합니다. 바라보고 깨닫고 비워내는 일, 이 모든 일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에 잊고 살았던 나의 상처, 나의 기쁨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간다. 하지만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치유해주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날 준비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선물입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마음을 전하려 해도 상대는 듣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찻잔에 따뜻한 물을 가득 따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대가 건넨 마음이 그대의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진심은 소리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숨결로,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주 선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라. 말이 많다고 마음이 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기다림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가르치려 하기보다 들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낸 날들로 이야기를 풀어내되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물처럼 곁에 머무르는 것이 진심입니다. 무문관에는 이런 선문답이 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대 마음을 떠나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마라. 진심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껏 살아온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한 진심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리며
고요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가장 큰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진심은 비록 느리지만 결국 통합니다.